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교회 국가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단어와 연결해서 전해야 된다. 임마누엘을 나타내야 되는 2012년 지금까지는 몇몇 구분적인 대상으로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인식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 갖고 전전긍긍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2012년 이후로부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는 이 아주 긴박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마누엘도 모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임마누엘도 모르느냐? 각 나라 각국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강요해야 돼요. 이걸 강요한 데는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개인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있는 이 삶, 1시간을 보낸다, 하루를 보낸다, 1년을 보낸다, 이거는요, 개인에게서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흔적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모습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서 딱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삶을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이 오신데 피하는 인간, 그런 인간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그대로 인구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건요, 전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네. 그렇다면 나도 죽는 건 틀림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남긴 이력들, 내가 남긴 습관들, 내가 남긴 모습들은 나도 기억 못해요. 기억하면서 다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내가 남긴 사건인데, 내가 남긴 일인데 내가 영원히 잊히지 않는 그 자리가 있다. 그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코에 숨을 쉬면서 남긴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히 내가 한 일로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느냐? 안 그럼 내가 살아오는 삶 곳곳에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이거는 임마누엘이 나에게 나타난 것 라고 표현하면서요,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로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은 내가 한 일을 코에 숨이 끝나서 다 죽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은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가 있는 데서요, 괴로움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다니까. 이거는 지금 지옥을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환경을 지금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 삶이 정말 참 어렵다 힘들다 하고 나는 살아오는 것 같은데 그 지나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 사람의 또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코에 숨이 딱 끊어져 갖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한 일하고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기가 한 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편안한 거지. 천국에 대해서 다른 말이야. 이런 표현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거 자체는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비교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회고, 어마어마한 가치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기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12년을 통해서 2012년에는 막연하게 누가 이걸 해야 되고 참 왜 해야 되는지 조차를 몰랐다면은 2012년 이후에는요 개인이 이건 내 때문이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바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 속에 국가라고 하는 어떤 범위 안에 살고 있는 내 한 사람의 위치가 분명하다면은 국가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임마누엘은 역사가 분명하고 내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나는 영원히 내가 코에 숨을 쉬면서 살고 있었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는요, 이 내용으로 덮어버려야지 이걸 갖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걸 찾아낼 수 있는 내 삶이라 하면요, 이거는 끔찍하다는 거야. 끔찍한 거요. 천국에도 여러 가지 청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청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 깨끗이 못했던, 깨끗하게 이걸 씻겨버리지 못했던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은 아니건데, 미련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회개, 뭔가 좀 이렇게 본인은 하여금 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마어마한 일을 두고 분명히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 근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것이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죠. 즉 지옥에 안 보낸 게 천만다행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 발걸음을 통해서 자기가 돌려서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는 그 사람은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으로 보겠지만은 하나님한테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그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는 안 보내는 그런 것까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왜냐면은 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의 힘이 되죠.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지. 그는 확실한 건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요,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참 적용하고 있다. 인력사 전체를 통해서 국가 단위로 우리 국가, 우리나라, 우리 지역 어떤 형편에서요, 그것을 국가 단위로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지. 국가 단위로 나타내면요, 그 국가가 속해 있는 각 국가에 있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어떤 그 기능 자체가요, 국가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국가라고 하는 이 경계를 두고 볼 때 대한민국이 있다, 일본이 있다, 중국이 있다, 소련이 있다, 저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볼 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전쟁의 기록, 그래서 국경이라는 걸 꺼놨고 우리는 여기까지, 이거는 순전히 사람이 정한 범위. 이 범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이 우선으로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경계를 한다면, 지금은 유엔에서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유엔에 있어서 각 나라 각 국가가 있는 헌법에 준해서 이것이 주어져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전혀 다른 관점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건 부득이 해서 여기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게 하는 그 환경에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도무지 더 살 수 없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디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서로 간에 국가 간에 협력해서, 그러면 우리가 요런 것을, 그동안에는 이걸 우리가 국가 단위로 했고 국경을 했는데 이거 우리 헐어버리자.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으로서 피차간에 서로 덕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개념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 내용에 이런 협약은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가 2012년부터 인류 전체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을요, 선포하게 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책임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책임이죠. 각 나라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데는요, 거기에서 뭐 경제력을 이야기한다, 뭐 국방력을 이야기한다, 거기서 교육을 위해서 뭐 국민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국민들 개인에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영원히 이 땅에 코에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그 고백을요, 개인이 하게 하는,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국가 단위가 이걸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국가의 경계가 유엔에서 설정한 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헌법이라는 것을 이 법을 뛰어넘고 국민들 스스로가 피차간의 이웃을 각각 서로가 인정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한 그걸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환경 자체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국민적인 합의가 훨씬 빨리 도출되는 거예요. 국가의 정치, 국가 단위의 정치,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그래 선호하고 뽑아놨는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 봐봐요. 어저께 이야기한 내용에. 그게 너무너무 모델 국가로서 정말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내용에 국가의 대표가 이렇게 비참한 환경에 들어가는 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국가라고 하는 이 경계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아니하면은 참 이걸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고 더 이상 뭐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항상 선을 끊는 이 대한민국의 쇄국적인 정치에 쇄국적인 이 생각, 큰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 사대주의로 나가내고 우리는 뭐든지 웅크리 들기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누가 해줘야, 특히 그러고 우리가 크다 하는 나라에서 해주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웃 국가에 대한 위치, 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준 그 역사에 대한 그 힘을 우리는 전혀요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런 일이 나타난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이런 고백이 개인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최대한 이 일을요 중심을 하고 목표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3.1운동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유례 찾아볼 수 없는, 또 한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 속에서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의 것만 그거 나타내려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나라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의 역사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역사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은, 그게 없는 국가라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역사라고 할 정도의 어떤 내용이 없다 할 때는요, 일단 옆에 나라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합병. 분할 통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로 간에요. 경제가 일단 속국이 되든지, 경제적인 속국이 돼서 들어가든지, 일단은 어떤 국가의 역사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요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모델이 되어지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2500년의 역사, 방랑 역사란 말이에요. 그 방랑 역사의 방랑,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국가 체제가 있었던 그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뛰어넘고, 방랑 역사,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BC 586년부터 시작되는 그 방랑 1945년까지, 그것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기준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국가 간에 합병한다, 또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몰락했다, 이럴 때 나타나는 내용이 결국 뭐냐, 이게 방랑이요, 방랑. 우리가 아직 국가가 정체성이 없어갖고 우리가 다른 국가하고 합병을 해서 그 국가 안에 들어가자 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이게 다 방랑이라, 방랑.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사정을 볼 때 그 정도에서 디아스포라를 만족해. 안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할 거냐, 안 그러면은 이웃 나라를 내가 인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 간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국가 역사에 대해서 임마누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보다도 연합, 병합, 일본 병합, 북한 병합, 만주 병합, 몽골 병합, 이 병합 쪽으로요
나아가는 정책이 그래도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정책일 것이다. 디아스포라를 나타내는 디아스포라를 이왕에 맡게 되는 이 디아스포라지만은 국민들에게 안정되어지는 형경의 어떤 디아스포라일 거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디아스포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뭐 국가 뭐 3만 불, 국민소득 몇만 불 그걸 계속 지향하면서 현재 또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해서 어제 선포하는 거로 지금 요 표시가 되어 있도록 텔레비전 뉴스 나왔어요. 그게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2012년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으로 내 개인의 삶의 목표가 그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기는 내 삶에 내가 남기는 것에서 영원히 내가 바라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요,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는. 왜냐면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대한민국 남한을 볼 때는 소련도 우리로 경계를 하고 있는 소련, 북한, 이런 전체적인 나라를 볼 때 대한민국은요, 어느 한 나라도 대한민국을 눈여겨보지 않는, 딱 3.1운동 일어날 때 봐도 그 내용이에요. 청일전쟁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느 뭐 큰 가치가 있어갖고, 뭔가 뭐 전부 다 우리를 삼키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같이 있어서 달려드는 거지만 같이 없기 때문에 누가 쭉 가든지 쭉 갈 수 있는 길에 떨어진 나라, 길에 떨어진 전혀 가치 없는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봐봐요. 해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봐봐요. 3.1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대, 즉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대한민국은요, 유럽에서는 동물원에서 구경시켜주는 동양인이라고 하는 이런 미개한 나라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동물원에 갇혀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국민한테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쇄국 정치를 해서 주변 나라가 우리를 삼켰다. 그 중에서 일본이 우리를 삼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일본이었기 만정이지. 러시아가 삼켰다면, 중국이 삼켰다면 누구든지 삼킬 수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인데 조그마한 일본이 삼켰기 만정이지. 그래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지금 주권을 찾아 나오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부터 100년 전의 사건이 쇄국 정치를 하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일본에도 지금 현재 전자 부품 지금 수입을 금지당하는, 중국에는 하웨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압력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하고 관계해서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을 왕따시키고 있는, 어디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좀 많은 최저임금 10,000원 이야기하고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이야기할,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낮은 수준을 통해서요, 국민들 전체가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요, 지향을 해야 돼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직도 과거의 어떤 꿈처럼 삼성이 이번에 6조 원의 1분기 전반기죠. 6조 원 그걸 달성했다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조 원인가? 1분기에? 하여튼 요 전반기에 나타나는데 60%가 안 된다. 60% 자체. 그러니까
반대로 작년에 60%, 그 이야기야. 작년에 절반? 아니 근데 절반이 안 됐는데 40%. 그러니까 그게 빠진 것이 60%란 말인가 봐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눈에 번쩍 드러나는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 측에서는 지금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산업이 좀 내리막길인데, 아니 노동조합에서만 지금 최저임금을 10,000원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 전 세계적으로 외톨이 당하고 있는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환경 자체는 항상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 디아스포라를 끝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난민들, 전부 다 어쩌보면요, 당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흘러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은 외국을 침범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것도요, 우리는 용기도 없고 그런 어떤 기계를 펼 수 없는 그 국가적인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분명하게 내 이력과 연결해서 국가의 이력이 여러하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현재 대처하는 것에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얼마나 소극적이냐, 내가 얼마나 융통성 없는 행동을 하는 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전혀 적극적으로 내가 치고 나갈 거냐, 안 그러면 내가 그대로 받아버리고 그냥 소멸하는 식으로 몰락할 거냐, 이런 것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요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게 국가 역사와 자기 습관하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현재 엄청난 위기라는 거, 2019년 현재에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디아스포라이고, 우리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디아스포라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한